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준 삼아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들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들을 바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요아스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삼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 여왕을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요아스를 통하여 이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으며, 이제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 이제는 남유다 땅 가운데 이 종교적인 어떤 개혁의 모양들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장면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더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결국에는 회파되어지고 망가졌었던 그 여호와의 전을 먼저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마음이 먼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을 그들의 우상들을 위하여 사용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으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상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거하는 왕궁과 내 삶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징인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망가졌는데 내가 나의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한 비전보다도 더 우선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내 만족 그리고 내 기쁨을 먼저 채운 이후에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진 않았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도 그간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고난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예배당, 교회를 신경 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많은 헌금들과 금액들이 결국엔 한 소송자의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전혀 교회와 무관한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재정들을 낭비해야만 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논쟁들과 분쟁들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제는 본질에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이곳을 가꿔가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아니면 이 예배당을 우상으로 삼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정성껏 청소도 하여야 되겠고 파손된 곳을 보수도 해야 되겠으며 또한 다음 세대들과 이제는 우리 열린문교회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그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운영위원회원들과 함께 이제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확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였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젠 기본에 충실함으로 요아스가 그러하였듯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과 예배당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재건해가는 이제는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자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헌금을 거두어 결국엔 그 일들을 빨리 실행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빨리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선한 뜻을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그 일들을 속히 진행하고자 하나 그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결국엔 요아스 왕이 품는 마음과 같이 힘을 내거나 속도를 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이들도 물론 많지만 많은 이들이 도리어 교회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목회자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부정을 위한 부정을 통해서 결국엔 그 일들을 돕지 않는 일들, 도리어 반대하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옳은 일,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열심과 마음을 품기는커녕 도리어 어떻지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나 또 교회에서 우선순위로 삼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고 그저 교회의 방향성들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구제를 하든 교회의 재건을 하든 보수를 하든 결국엔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하며 결국엔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보수든 아니면 많은 좋은 일들과 선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의 일들이나 사역을 반대하고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가 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은 조금도 책임을 지거나 교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헌금을 하는 열심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혹은 부정적인 말을 마구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지만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책임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우리들에게 헌신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명령함으로 결국에는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고 오늘날의 그 헌금을 거두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보수하는 것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이며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에 따른 책임과 그 헌신과 사명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외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권리를 내세우기에 부끄러운 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저 외식함으로 말로만 신앙인이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결국에는 여호야다와 함께 백성들에게 세를 거두고 헌금을 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요청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하였습니까?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이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져 놓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있기에 그들의 소유를 내어 주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부족하고 사실은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더 앞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유를 없는 가운데서 드릴지라도 그들은 기뻐함으로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들은 또 부정적으로 보며 결국에는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려 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온전하지 못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와 결국에는 교회에 좋지 않은 모양들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그 책임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인 신앙 혹은 그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헌금과 책임을 다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함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족함과
또 재정 없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을 내뱉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더 헌신할 수 있고 헌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신앙이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희생과 인색함 없는 그 예물을 통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우리 교회의 성전의 재건과 보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불쌍한 이들 그리고 다른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나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내 가정 아니면 내 교회만이 살찌우고 부흥하면 됐다라는 식의 이기적인 관념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을 살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그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없는 가운데서라도 책임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면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색함 없이 드린 그 예물들을 통해서 결국에 여호야다와 제사장들과 그 왕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허투루 쓰이는 것이 없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그 예물들이 그 목적에 맞게 오직 하나님의 전과 그곳을 채우는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이 열심히 벌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낸 헌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허투루 사용하거나 그것의 방향성이나 목적이 틀린 곳을 향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교회는 늘 투명하게 그 재정에 대해서 늘 하나님에게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연보를 걷고 헌금을 거둘 때 또한 그것이 사용할 때에 철저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워서 깨끗하게 그 재정을 사용했던 것을 통해서 결국엔 이 정신이 계승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들이 현대 교회까지 이어지지 못함으로 재정에 대한 어떤 부패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결국엔 목회자든 교회가 비판과 도마에 올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개혁과 새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적어도 이 재정에 대해서 투명함으로 성도들이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재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이와 같은 재정에 대한 관념과 또 그를 통한 사명들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 나아갈 때에 여러분도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처럼 마음을 모두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자체이기에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물질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희생함으로 주의 전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의 개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드림의 그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 성전의 재건과 더 나아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귀중한 사역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이제는 몸을 사리거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여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기준과 우리 삶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눈을 돌려 교회다운 모습과 사역에 힘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전과 같이 권리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던 모습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헌금하며 또한 헌신함으로 이 교회가 내가 세워가는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교회임을 몸소 하나님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런 헌신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또한 물질적 축복으로 인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선교사님을 섬겨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을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형통케 하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